오늘은 이제 메시지 4번이죠.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아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이 말씀을 란킹거스 형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개요를 진행하겠습니다. 메시지 4 제목은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입니다. 이 제목에는 두 개의 핵심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복하는 것과 변형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주의 깊게 정의를 내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고려하기에 앞서 나는 여는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왕국과 추구와 왕국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다루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체험과 배움의 수준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왕국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수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상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점이 우리를 관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왕국이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바로 왕국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자신께서 바로 왕국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우리의 추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심주어 말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추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추구에는 열렬히 찾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특별한 뭔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단어는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역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통치하시는 영역이며 우리는 이 영역의 일부입니다. 왕국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왕국이 현재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이 집필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지난 58년간 읽은 사역의 책 중에서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1968년입니다. 회복에 들어온 지 1년 8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사람의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분명해졌고 이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하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요.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이건 마가복음 4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 예수님의 변형임.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로마자 3번에 가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건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2번을 보면요. 우주 안에는 중대한 두 원칙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자, 우주 안에 중대한 두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 사탄의 반역입니다. 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싸움은 권위와 반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1번은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2번,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지만 교만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B번,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반역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누가 읽어주시죠?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탄이 반역하고 사람이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같이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왕국을 여전히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미래적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실 땐 전환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B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자,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반역이 누가 반역한 거예요? 사탄. 근데 사탄은 본래 어떤 위치였었어요? 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첫 번째 창조에서 엄청난 그런 위치에 있고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창조의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죠.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떠함과 반역 사건을 다룬 성경 66권 중에서 부분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두 부분에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는 뭐예요?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반역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장 2절의 시작이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예요?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반역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두 번째 창조, 전진된 창조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죠. 하나님 형상대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다 하늘, 천, 고기와 새들 또 기류의 동물들 가축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기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사탄이 유혹으로 인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 이제 보면요. 아까 찬송 859장 찬송을 불렀는데 그 2절에 보면 그러나 영원히 실패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 친히 육신 입고서 사람으로 오셨네. 할렐루야. 왕국의 씨 이 땅 위에 뿌렸네. 자, 보세요. 이제 피조된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2000년 전 육신이 있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신 그때까지 4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도 다 실패하니까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의 씨 생명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비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왕국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국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믿는 일이 바로 국이에요. 왕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번에 1, 2에 쭉 나오는데요.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예. 그 A번, 작은 A번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주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으로서 서시어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패배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 반대, 공격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B번, 작은 B번, 주 예수님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반역적인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놀라운 거지. C번은 주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하셔서 하나님 왕국을 위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이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3장 27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살림살이가 나오는데 이 살림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사탄의 집에 갇힌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 살림살이들이었어요. 근데 노예 구주께서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이제 결박하시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 이러한 살림살이 죄인들을 오히려 강탈하고 뺏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이 뭐예요?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빛,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빛의 왕국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옮겨졌어요? 옮겨지지 않았어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천사는 천사를 낳지 못해요. 사탄이, 천사장인 사탄이 반역을 할 때 그 3분의 1이 그 반역에 가담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가담해서 이들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됐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선한 천사들이죠. 바로 우리를 거듭난 믿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리는 종이 된 것이죠. 네.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어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고 계셨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D번, 예, 작은 D번에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뭐예요? 똥파리의 왕. 예. 아주 굉장히 멸시하고 이렇게 폄하시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귀신을 내쫓는 거니까. 여기 이제 12번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은 반역과 그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먼저 하나님 왕국이 나오고요. 이어서 바로 반역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예, 반역 사건은 그 사탄이 그러한 그 귀신들, 악한 영들, 공중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탄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작은 A번에 보면 귀신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하며 사탄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여기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달걀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무당들 뭐 여기 철학관 어쩌고 그러지만 이제 무당 미아리 고기 점쟁이들 다 이게 귀신 섬기는 건데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탄의 반역 사건에서 이제 심판하잖아요. 근데 그 땅 위에 살던 생물들이 육체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귀신이 된 거예요. 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창조에 있었던 어떤 생물, 존재가 이제 육체를 잃고 귀신이 돼서 그들이 사는 곳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안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제 사탄의 악한 영들과 함께 공중의 악한 영들, 땅 위에 귀신들이 다 사탄에 소속되어 있죠. 사탄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2번, 그 C2번에 작은 2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하는 말씀과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나타남에 관한 기록 사이에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서 바다에 폭풍이 부는 사건이 나온다. 자, 여기서 보면요.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합쳐 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중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또 물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힘을 합쳐서 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했으니까? 건너편에 군대 귀신이 있거든요. 예, 군대 귀신이 쫓아날 것 같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풍랑이 일고 막 폭풍이 일고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파도 잔잔하라고 명령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 배후에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의 반역이 이제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방해 공작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반드시 악한 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남한 땅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있어서 이제 그 대북의 13집회소
예, 그 정신화 형제님하고 12 형제자매들이 간증인들 와서 저기 용인의 하나콘도에서 그 이제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만 했었으면 지금 남한에도 엄청나게 그 인수가 증가하고 대만에 있는 교회들 지금 39,000명이잖아요, 전국에. 우린 지금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악한 자 사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고 막 그냥 와글와글한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 가는 거를 파토났죠. 결국 이제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수 증가가 없어요. 그리고 아멘.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바로 누구의 역사요? 사탄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방해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사복음서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귀신들을 쫓아낸 거예요.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 세간살이를 다 뺏어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변형이다. 네, 아멘. 아멘. 자, 로마자 이제 마가복음 로마자 1번 마가복음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9장에서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주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의 변형. 변형된. 예. 이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또 3장 2절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4장 17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 한자도 안 틀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가까운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국이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은 왕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떤 물질적인 영역, 어떤 공간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믿고 천당, 아이고 천국 가셨네 이런 식으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다 아이고 천국 가셨네 그러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어떤 영역이고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로마자 이번에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의 변형이라고 그랬을 때 이 왕국은 뭘 얘기해요?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왕국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변형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으로서 그분께서 그분이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동일하다. 자,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이제 살았을 때 이제 왕국이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렇게 놓고 약 일주일 후에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이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잖아요. 9장 2절은 주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들은 뭘 봤어요?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 그리스도의 변형은 왕국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안에서 변형된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주 예수님의 변형은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왕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은 하나의 인격이죠. 인격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도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참일 하나님과 세 분의 사람들과의 연결연합 합병체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회복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치권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성한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자 2번에 B번에 1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산에서 변형된 것으로 성취되었다. 자, 9장 1절에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신 말씀이 어디서 성취됐다고요? 9장 2절, 3절, 4절. 그 산에서. 네, 변형산이죠. 높은 마태복음 17장이죠. 거기서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그 말씀하신 일주일 후에 그들은 변형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때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정신이 황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록에 재밌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아니, 그 천막을 진짜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예수님 세 분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기 전에 죽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아라. 세 사람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샘플을.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똑같이 이렇게 변형됐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변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존재가 실제화된 거라고 그랬어요. 네. 10번에 보면요. 로마자 2번에 10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씨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주셨다. 예,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이 씨는 자라고 발전하여 결국 꽃피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이제 네 가지 형태의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렇죠? 이게 좋은 땅만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밭이. 그 안에 뿌려졌어요. 이 씨가, 이 왕국의 씨가 그 마음에서 자라는 것이죠. 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에요. 왕국의 씨가 씨로서 뿌려졌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3번, 12번에 3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변형되실 때 이 변형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변형이 될수록 영적으로 자랄수록 통치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하죠. 그러나 생명이 자라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씨가 자라서 이제 왕국이 될 때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아라비아 숫자 4번,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존재할 수 없고, 그렇죠? 타고난 생명 가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의 영역 안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변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기 로마서 14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건 물질적인 영역이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의,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이건 뭐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5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혼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유력한 변형을 체험할 것이다. 이러한 변형이 참된 부흥일 것이다. 거기 소개한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은 다 혼생명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아멘. 혼생명 부인. 이게 혼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혼생명. 자아죠. 그러니까 아멘. 본래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영혼, 몸으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혼이 타락할 때 자아가 되고 몸이 타락할 때 육체가 된 거잖아요. 사탄이 아멘. 천사장이 타락할 때 뭐예요? 사탄이 된 것처럼. 아멘. 그래서 혼은 뭐예요? 이 자아는 혼과 사탄이 짝짝꿍할 때 자아가 된 거예요. 그게 자아의 뿌리가 뭐예요? 혼생명이에요.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에요.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마르다는 의견이 많은 자매잖아요. 또 구약에는 욥이 아주 말이 많잖아요. 제 친구들도 말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많고 의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아직도 파쇄되지 않은 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혼생명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혼은 좋았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리뷰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었어요.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꺼져라 그랬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냥 금방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또 사탄이 됐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자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마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거기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혼생명을 부인하거나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혼생명은 바로 타락한 자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아멘. 그때의 이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자 이제 이 메시지 4번의 제목이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이거 로마자 1번입니다. 또 주 예수님의 변형이 이거 로마자 2번이고 로마자 3번은 뭐예요? 주님이 왕국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해처럼 빛날 거예요. 의인은 뭐 이기는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자 3번의 1번은 왕국에 출현할 때 우리의 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성에 의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골로새 1장 27절이 뭐예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국인 그리스도가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잖아요. 그 잘하는 정도가 왕국의 표현이에요.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객관적으로 삼층천에 계신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재림하잖아요. 주님이 하늘에서 재림하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이 믿는 이들, 이기는 이들, 사내 아이들, 천열매들이 휴거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삼층천에 이제 사내 아이들과 또 천열매가 삼층천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들 이기는 이들이 휴거된 걸 보고 이제 내가 왔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재림이고 임재고 파루시하고 그다음에 또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요즘에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복 안에서 주는 모든 말씀이 전부 지금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또 믿는 이들의 이기는 믿는 이들의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번 메시지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 훈련의 전체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영 안에서 하는 거고, 누리는 것은 혼 안에서 표현한 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국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자 3번의 비번에 하늘에서 주님이 이제 돌아오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고 네. 우리 안에서 나오시고 영광스러운 그게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10번에 보면 왕국이 완전히 출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 말하자면 여기 로마서 8장 18절 21절 히브리서 2장 10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이게 다 뭐예요? 빌립보서 3장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낮은 몸이에요. 아프기도 잘하고 그저 쩍하면 병원 가고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잖아요.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형될 때가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자,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여기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이기는 믿는 이들, 하나는 뭐예요?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패배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천년왕국에서 둘은 아주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기는 믿는 이들은 뭐예요?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43절이 나오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아버지와 하늘에 속한 부분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변형이 된 것처럼 그분이 죽고 부활한 후에 변형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변형된 것을 제자들이 처음에 봤을 때 놀랬잖아요.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놀래냐? 평안할 샬롬, 놀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좀 만져라. 나 만져봐라. 의심하는 도마가 손목작을 만져보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에요. 만져보고 옆구리에 칼자국을 또 만져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거 이제 완전히 믿었잖아요. 그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한 신령한 몸이 됐을 때 그 왕국이죠. 네,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왕국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는 그리스도 형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격으로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형되어서 우리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다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이기는 믿는 이들은 뭐예요?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또 1000년 동안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징계를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패배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8장 12절에 아까 이제 김종인 자님도 교통하셨는데, 왕고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왕고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생명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생명은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이 묻겠습니다. 성숙한 믿는 이들, 여기 이제 해처럼 빛나는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고 싶습니까? 바깥 어두운 속에서 징계를 받는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왕국의 해처럼 빛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안영재님이 메시지 중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타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랐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이 행동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요즘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라이프스타디 하잖아요. 야고보서의 그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생활이 행동이 믿는 이들다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생활이 안 바뀌면. 말에 있어. 그래, 말을 많이 다루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말은 배를 이렇게 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생활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패배한 그리스도, 지금도 현재 장래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만 그럴 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 생활 가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자매님들은 그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이제 그 빛나는 생활,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밖에 어두운 곳에서 있습니까? 왕국 안에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왔을 때 바깥 어두운 곳이냐 안에 밝은 곳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빛나는, 그때 의인들은 그때를 지금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의인들은 로마자 3번입니다. 그때를 지금으로 바꿔서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지금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네. 아멘. 지금 빛나야 그때도 빛나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그때도 이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기면 그때도 주님이 오셔서 인정하는 거고, 지금 패배하면 주님이 너는 아직 미성숙했어. 1000년 동안 좀 보충교육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없는 곳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대로 될 겁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